아멘. 오늘은 말씀 사랑이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한 달이 딱 지나갔어요. 2월 달까지는 새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3월부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새해 지금 계획들을 좀 세우시고 뭐 하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새해 됐는데 작년과 뭐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전도 하고 그런 계획도 세워야 마음이 젊어야 몸도 따라가지, 마음이 똑같으면 어디가 있으나 동일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올해 내가 책도 읽어야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여행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고 비즈니스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고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도 잠잘 때도 내가 뭘 할까 사랑해야지라는 하는 것은 항상 들어올 때 행동이 쉬워져요. 오늘 뭐 먹을까? 제가 새벽마다 옷을 입을 때 저녁에 미리 생각해 놓으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양복을 입어야 넥타이를 어떤 걸 해야지 하고면은 시간이 벌써 한 3, 4분 지나가요. 새벽에는 정말 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오늘 살아가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 삶이 훨씬 파워풀하고 또 목적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왜 사랑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강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리고 또 왜 사랑하는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깡통 같은 그림자 같은 그런 인생에 썩어질 것에 삶을 쏟으면 나중에 후회에 막급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방언도 지식도 능력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몸을 불사르게 할 만한 그런 봉사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겨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지탱이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이 바로 말씀 사랑에서 시작돼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말씀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데이트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내가 연결되려면 뭐 해야 돼요? 전화번호를 받아야 돼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잘 모르시구나. 데이트 안 해봐서. 전화번호를 받아야 그 다음에 뭐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나중에 또 봅시다 하면은 몰라요. 언제 만날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텍스트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뭔가 연락이 가고 그렇게 해서 편지가 오고 갈 때 텍스트가 오고 갈 때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사랑이 빌드업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그 연애 편지 얼마나 소중하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중요하게 된 것. 아버지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장님의 말씀보다 친구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 내 삶이 말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게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약속, 다른 약속은 다 잊어버려도 데이트 약속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대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내가 관계가 유지가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면 오늘 이 고추를 좀 따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고추를 따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해도 귀 막아버리고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말씀 사랑에서. 이쪽에는 들리는데 이쪽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시작돼요? 말씀 사랑에서. 할렐루야. 도와줘야 빨리빨리 끝나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다윗도 또 이 시편의 기자도 주의 말씀이 천천금문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으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데이트하는 사람들에게 왜 사랑하냐 물어보면은 모든 것이 좋다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문보다 좋게 여겨지고, 입맛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입맛도 생기는 것이고, 살아갈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내게 힘이 와서 살아갈 소망이 보이는 것이고, 누구에게 입맛이 생겨요? 갈급하는 자에게. 그렇죠? 배고픈 자에게 밥이 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 2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마른 thirsty한 그런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 목마른 사슴에게 물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의 클클하고 냉랭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억눌려진 우리 영혼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때 우리는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귀에 들어오고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찬양할 때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소리내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다 주무시면 이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예배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최고의 엑기스고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수십 년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세상도 이겨나가게 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인생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인생인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올 때입니다.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나는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따라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서 오셨고, 때가 되매 말씀을 따라서 동정녀에게,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내게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고 있지 예수님의 개인적인 것들을 사소한 것들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아니면 관심을 하는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 덮어가지고 딱 한쪽 구석에다 모셔놓고, 그렇죠? 언제 열어보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시편 119편은 성경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창고를 문을 열면 그 안에 놀라운 보물들이, 인생의 보물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보물창고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그 실천할 수 있는 홈워크도 제가 한번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 1편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여러분도 주야로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야 돼요. 좀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유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형통한 자,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렇죠? 한번 생각해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라 인터넷이 내 목자가 되고 전화기가 내 목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가 될 때 복 있는 사람, 다 여러분은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 오늘 시편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었더니 시편 119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 복이 있다고.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학교 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세상에서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2절에 여호와의 증거, 이 증거도 말씀이에요. 이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무엇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뭔가 공짜로 얻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누리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복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대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기대하고 듣기를 원하는가? 눈만 뜨면 전화통이 아니고, 눈만 뜨면 핸드폰이 아니고,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들면 오직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이 주님의 편지, 말씀에 특별 계시는 하지 않고 다른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요. 세상 살다가 크리스찬들이 힘들면 어디를 가요? 기도원에 가기도 하죠. 그렇죠? 금식도 하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면 제일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서 장작패로 갑니까? 아니면 트레이를 걸러 가요? 뭐 하러 기도원에 가요? 기도하고 또 뭐 하려고? 말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려고 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의 이 보화인 성경을 우리는 너무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도 오는 이유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또 7일도 일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문 닫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지치고 힘들고 아파도 교회 주일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듣기 위해서 왔는데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로 내 마음이 기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죄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허물들을 들춰내고 어둠을 밝혀내고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수술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 시간이에요. 의사들이 수술할 때 완전히 우리는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내 귀로 들어야 되고 내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냥 구하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의 은혜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찬양하는 거, 말씀을. 그래서 기도도 말씀을 위하여서,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찬송도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원리를 말씀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이 가장 귀한데, 성경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렇게 쉽게 오지 않았어요. 500년 전까지, 지금 또 5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 갖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까지 중세를 우리가 다크 에이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중세를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다. 자, 교회는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로 이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이미 로마는 다 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사라진 고조선의 이야기를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고구려 시대의 그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고구려 시대에 써진 그 책을 가지고 성경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그 자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헌금을 하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서 그렇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그 일에 마르틴 루터가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라틴어로 쓰여진 것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그 활자를 통하여서 한 달 또 1년 안에 그 유럽이 전부 이 복음서가 퍼지게 되었고, 독일어로 그들이 알고 있는 사용하는 언어들로 이제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말씀을 이 사람들이 글씨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야 보게 되었고, 그때야 하나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고 은혜인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이단 취급을 당하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이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듣기까지. 그런데 오늘 그렇게 성취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먼지장에 그냥 가둬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통해서 왔어요? 바로 충성된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예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닫혀있던 시대에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있는가라고 오늘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을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창고를 다시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176절까지 되어 있는 긴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챕터로 가장 긴 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172절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그렇게 하면서 8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표현해서 그렇게 장식들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두부로 음식을 만들면 두부로만 만들어 몇 가지를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두부로만 그 음식을 만들면 두부 한 100가지 만들 수 있어요? 권사님? 못 만들겠죠. 오늘 이 말씀을 172개의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장식을 우리에게 써놨다고요. 장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열어보면 그 말씀 안에 아픈 사람이 치료가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즐거움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말씀으로 치료되도록 이 시편 119편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구성을 해 놓았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 놓았어요? 우리에게 알기 쉽고 외우기 쉽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한 알파벳에 8개 그 구절씩 해서 각각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176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닿는 곳마다 말씀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그 말씀의 장식,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내가 잠 못 자고 있을 때 왜 잠을 못 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잠 못 잔다. 시편 119편 81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해요. 주의 말씀들을 아주 보기 원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고 그냥 그것을 먹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8편도 8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내가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이 읊조린다는 것은 내가 조용한 나직한 소리로 반복하여서 암송하는 것을 읊조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잠 안 올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잠 못 자고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잠 안 오니까 잠 오는 약 수면제 먹고 다시 주무시고, 또 잠 안 오니까 텔레비 켜고 아침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밤에 이 새벽에 깨어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들이 좀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뜬 눈으로 밤을 지켜보며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우리하고 전혀 틀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현대의 번역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깨어 있어요? 도박하느라고 깨어 있어요? 아니면 뭘 보느라고? 아니 뭐 하시느라고?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곳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말씀을 열면 길이 보인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감춰 있는 것을 좀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진리를 한번 깨달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네 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의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좀,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니까 하나님의 영의 빛이 비춰지고 지혜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빛이 우리에게 성령이 조감하여서 비추어 주셔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니까 세상 사는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지식의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100절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켜가니까 노인들의 경험보다, 노인들의 어떤 조언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그냥 옆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적인 지혜가 되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실제적인 소망이 되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시편 119편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 장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슬플 때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낙심될 때 어떻게, 병들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내게 찾아왔을 때 너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재물, 돈 벌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얼마나 즐거운데 그 돈 버는 것보다 즐겁다, 또 다른 즐거움이 바로 주의 증거들을, 말씀들을 내가, 그의 도를 내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세상에는 돈으로 못하는 것 있어요. 권세로 못하는 것 있어요. 건강으로 못하는 것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였으면 내가 고난 중에서, 내 고난 중에서 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 고난 중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그 간증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서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143편 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멀리한 것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고난 한 가운데서도, 질병의 한 가운데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길 가운데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고, 즐거움이 되어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열어야 우리는 말씀에 좀 충격을 받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좀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내 시간을 좀 쪼개도록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셔야 되는데 이 시대는 세상 것들이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그냥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란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생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과 말씀 비교가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신경 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큰 평안,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서 와요? 주의 말씀에서 옵니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저는 여기에 주의 사랑을 지금 말씀 사랑을 3구절만 썼는데 여러분이 119편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들을 쓰고 있는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을 깨달으니까 뭐 하게 돼요? 노래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우리가 노래할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54절에 말하고 있어요.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삶에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노래가 되어가지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늘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Oh, how I love your law.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내가 그것을 묵상한다. 매일 하루 종일 all day long 그 말씀을 내가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하루 살아가면서 되새겨지세요. 얼마나 생각이나 나세요? 밥 먹을 시간은 꼬박꼬박 생각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생각이 안 나면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 주의 의로운 말씀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하루에 7번씩 그 7번은 최대한을 지금 최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찬양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 거지. 시편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너 내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찬양해 본 적 있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해요. 이것이 없어요. 나 힘들어요. 라고는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들 때문에 하루에 7번씩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지 하루 종일 내가 주님을 찬양하려고 마음속에 작정이라도 한번 해보는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멉니다. 들을지는 몰라요. 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품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 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을 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장식해 놓았어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위를 살아갈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이 말씀들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야 된다.
제가 대표적으로 써놨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흙에 아주 땅바닥에 가라앉아 있게 됐는데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Preserve my life according to your law, your precept,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9편 25절, 37절, 40절, 88절, 107절, 116절, 144절, 149절, 154절, 156절, 159절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주님, 내 영혼을 말씀대로 살리소서. 나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낙심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성경을 딱 여러분 열어보세요. 가운데가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긴 장에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아프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소망이 없느냐,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라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고, 그리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놓아버렸어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에 무너집니다. 내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48절에 주의 계명 때문에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묵상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최소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번 주 2월 달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119편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하신 분은 일주일에 한번 읽으시고, 나는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말씀이 보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들이 나타나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보일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창고들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진리가 되고 기업이 되고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복을 받을 것인가?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에 찔려서 자다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지, 잠을 깨고 하나님 앞에 읽는지, 식사를 걸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지,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지, 얼마나 갈급한지. 여러분이 교회에 온 이유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이 계실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단하면 좋겠어요. 시편의 이 119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인도 환경에서 이야기합니다. 5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주의 말씀, 여러분의 부자가 어떤 것이 부자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분량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이 내게 기업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섬긴 것,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뿌려놓은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리라.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을 먹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1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약속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내게 베풀어 주세요. 165절 말씀했죠. 큰 평안이 임한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살리심을 입었으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거울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고 그 사람이 은혜 있고 그 사람이 복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인생의 비바람 풍파 속에서도 내 감정대로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도록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한번 살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